반갑습니다. 환희가 가득해야 할 부활의 첫 아침, 11절의 말씀처럼요,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처럼 울고 있었을까요? 낯선 구원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힘겹게 그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는 이처럼 슬퍼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요,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와서 그것을 힘겹지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그것만큼은 해야겠구나,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처럼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가운데 소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11절의 말씀처럼 울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려 무덤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요, 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독한 슬픔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들이요,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은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너는 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면요, 이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요, 안 들려요. 심지어 14절의 말씀처럼요,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의 옆에 줄고 서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요, 어디 두었나요? 내가 알지 못해요 라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녀의 반응이요,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처럼 무덤이 비어 있다는 낯선 환경은 더 깊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녀의 바람대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시체가 무덤에 있는 것은요,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였어요. 이처럼 그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낯선 현실은요,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처럼 소망과 기쁨이 낯설게 주어지니까 그녀가 이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부활의 소망과 기쁨 대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고 슬퍼하고요,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새로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먼저는요, 낯선 것을 받아들일 때에 부활의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낯선 것을 받아들일 때에 부활의 새로움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건 되게 여러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대로가 아니라요, 내게 깊은 절망감을 주고 깊은 슬픔을 주는 낯선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환희에 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죠? 되게 기쁜 상태에서 이러한 새로움이 주어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었어요. 깊은 상실이었어요. 그나마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을 찾아서 이거라도 수습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이 남은 삶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이 낯섦,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었다, 새로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왜 이렇게 이상할까? 그러나 익숙한 생각과 방식이 무너질 때 진짜 새로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익숙한 생각과 방식이 무너질 때에 진짜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낙심이 돼요. 근데 거기서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처음에 절망적이었잖아요. 우리 더봄교회 물 새고, 뭐 여전히 물이 셉니다, 그죠? 얼마 전에도 뭐 계속 침수되고 누수되고 뭐 하여튼 물 난리가 장난이 아닌데, 꿈에서도 제가 어제 집 교회에서 물이 터지는 꿈을 꿨어요. 이게 얼마나 저게 스트레스였으면 물이 터지는. 근데 이 절망적인 이곳에서 여러분 새로움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활의 새로움은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절망에서 꽃을 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새로움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새로움을 향해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여전히 나의 자기 연민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 가운데 새로움이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 넣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니까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나의 죄된 생각과 오염된 감정에 매몰되어서요, 이 절망 가운데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옆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지금 마리아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써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날 찾아오셨는데도 왜 내가 절망의 현실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나를 절망적인 현실로 밀어넣으시고, 절망적인 관계로 밀어넣으시고, 그죠? 절망적인 문제로 밀어넣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 새로움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못 봐요. 그게 너무 커 보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부활의 새로움은요, 이름을 부르실 때 시작됩니다. 이처럼 낯선 현실 가운데 절망에 빠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은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 함께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에 대한 전적인 이해와 용납, 그죠? 마리아야, 여기 다 담겨 있다니까요. 광근아, 그죠? 정은아, 그죠? 이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나를 향한 이해와 용납, 내적인 친밀함과 사랑, 관계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 이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름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나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어령 장관 아시죠? 초대 문화부 장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펑펑 운 적이 있었대요. 너무 아픈데
왜 울었냐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인가 울고 있었대, 아파서. 근데 어머니가 바쁘셔서, 아버지가. 근데 밤늦게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위로해 줬대요. 근데 더 펑펑 울었대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아픔과 마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조차도요 나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결혼하면 다 이해할 것 같죠? 역시 부모님이야, 결혼해봐. 이해 못해요. 내 자녀도 나를 이해 못해요. 근데 누가 나를 이해한다고요? 주님이.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하는데 광근아, 그죠? 그 음성이 내 안에 울려 퍼졌을 때요, 그냥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진한 감동을 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이름 아시죠, 그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 박히신 손으로 그녀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깊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라는 외마디 그 비명을 질렀을 때에 그 깊은 절망과 아픔을 뚫고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예요,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영혼 가운데에 울려 퍼지면 되는 겁니다. 막 귓가에 광근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요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안 돼도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멍하게.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 한마디 외치고 갔어요. 늘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주님! 하고 외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광근아. 그때 제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울려 퍼지잖아요. 그럼 다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초라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무익해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애끓는 그 음성, 그 음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면요 다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래서 실패감과 죄책감 가운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 부르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힘껏 헤엄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주님을 향해 헤엄쳐 갔을까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겼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주책맞게 전 눈물이 났어요. 혼자 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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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왜 이처럼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기다렸던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요, 그 부르심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짤막한 부르심 가운데는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납, 소망과 희망, 치유와 회복. 여러분, 이처럼요, 진정한 새로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시작됩니다. 그 주님이요, 나를 부르고 계세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처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절망하시더라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절망하세요. 절망하시더라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시더라도 이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슬퍼하세요. 절망스럽고 슬프면요, 이러한 자리에 있기도 싫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언젠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질 겁니다. 미세하게 울려 퍼지기만 해도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럼 마리아와 베드로처럼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새로움은 보내심을 받을 때 완성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에게 주님은요, 17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은요, 내가 경험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새로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 새로움은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새로움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 보셨죠? 비 오는 날 해보셨죠? 제가 이거 전도가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차피 나가서 전해도 개척교회 잘 안 와요. 이 주변에 좋은 교회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왜 전도 훈련 시켰다고요? 이러한 새로움을 경험해 보시라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라고. 근데 어제 비 오고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기뻤잖아요. 기쁨이 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부활의 새로움은요, 그 새로움을 전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언제 인간 됩니까? 부모가 되면 인간이 돼요. 그 인간이 부모 되면 인간 돼요.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으면요, 인간 돼요. 그렇죠? 인간의 완성은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을 때에 완성되는 것처럼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전하며 나갈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저 역사적인 사실,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나로 공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빈무덤을 낯설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빈무덤이 뭡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빈무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빈 무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성 들으세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전 늘 그랬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자리에 뛰쳐나갔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을 잃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음성을 들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더 이상 그 빈 무덤에 머물지 마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사마리아 여인 봤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전하잖아요. 그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그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 우리 문지연 청년, 그죠? 이거 처음 해봤대요, 그죠? 이러한 것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지 고민하다가 나오는 그 가운데 본인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다 기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새로움을 펼쳐놓고 싶다면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새로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